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죄값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은요, 죄인이 저주받는 것과 멸망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인, 그러면 율법 자체는 뭐냐면 저주받는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가 저주와 죽음을 당하였지만 이는 영적인 것에 대한 비유로 삼은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 있어 육체가 저주받고 육체가 멸망하는 그것은 무엇에 대한 비유로 했냐면 신약시대 때 영적으로 저주받고 멸망한다는 것에 대한 비유로 삼았다는 사실이죠. 율법 아래서 육체 이해법으로 되어 있는 모든 행사가 다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것으로 새로 개척할 때까지만 있는 것이고, 예수가 오시면 그 모든 모형과 비유가 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앞 빌딩 질 적에, 아파트 질 적에 보면 그 앞에다 조감도를 해놓습니다. 조감도 해놓고요, 그거 바로, 이 집이 이렇게 된대, 여기 이 빌딩이, 이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진대, 다 짓고 와서 그 안에 들어가 사는데 그것이 뭐도록 필요하느냐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마치 구약은 조감도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을 찾았어요. 집을 그 안에 들어가고 사는데 줄 서고 다니지는 않는다. 약도 가지고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처자에게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고 하면서 하다가 9절 10절 쭉 가보면 이 장면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예수 오실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는 거죠.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율법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뤘다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기독 신약교회의 문제가 뭔지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것만 강조했다고요. 하나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싫대요. 성도들이 싫어해서 그걸 안 한대요. 그거 하는 목사는 쫓겨나요, 그 교회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생명이 멸망당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죠. 죽는다 그러면 그냥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면 가면서 번 돈도 갖다가 갖다 대고 그러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죽으리라, 너희가 멸망하리라, 너희를 멸하리라 경고를 계속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육체가 멸망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항상 두려움으로 지냈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법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무조건 두려워요. 하나님의 법은 무조건 두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두려워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약시대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이루신 다음에 우리 영혼에 관한 것에 대한 비유인데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습니다.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것이에요. 율법 같은 거 믿지 않아. 아니요. 하나님은 용서도 하시지만 형벌도 하신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사랑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신앙이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비록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성공했어요. 앞에는 홍해지, 뒤에는 바로 군대들이 쫓아오지.
진태양만 정도가 아니 몰살 상태인데 홍해가 갈라지네. 그걸 통과했어요. 출애굽 성공했어요. 그러나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율법은 하나님의 의만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라도 하나님은 용납지 않습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죄를 들고 있는, 아니 목사, 총회장, 목사의 그 위에 총회장, 노회장, 총회장, 증경총회장 누굴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치 않으세요. 들고 있으면 씻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율법의 용무는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여 죄가 곧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중요한 절차인 것을,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절차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에 러우 전쟁에서, 아니면 여기 베트남이나 이런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이런 그 밀림지대에 지뢰 깔아놓고 그거 하는데요. 지뢰를 캐낼 때 보면 요 얇은 사봐가지고 쏙 파납니다. 그래서 지뢰가 한 요것만 해요. 요것만 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걸 싹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뇌관을 빼냅니다. 막 돌려가지고 빼내고 그 안에 있는 색깔 고리 같은 거 그걸 탁 빼서 싹 잡아당기면 그 집어넣어도 되고 뭐 눌러도 되고 괜찮아요. 러우 전쟁 가보니까는 탱크 폭발하는 거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탁 분해해내서 막 그거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죄가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뇌관과 같은 거,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뇌관과 같은 거예요. 이 뇌관을 빼내지 않으면 죄의 문이 터지게 돼 있어요.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죄는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절차야. 그렇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들고 있으면 안 돼. 세상 보면은 죄를 크고 작고 따지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거죠. 죄악 중에 멸망, 소돔과 고모라 그 얘기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멸하고 몇 명만 산다. 그 전에는 노아 홍수로 8명 살고 다 멸한다. 영원한 멸망의 거울로 삼게 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말세, 예수님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냐면 노아 때같이 얘기를 했어요. 노아 때같이. 노아 때같이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막 지들끼리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장가가 들면서 홍수가 나며 저희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민수기 3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은 노하사 그들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료하게 하신 거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필경은 다 소멸하여 했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 열조를 계대하여 일어난 죄의 종류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면 여호와께서 또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 죄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소리는. 광야에서 멸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멸했다. 그래서 너희 열조에 계대하여 일어난 죄의 종류를 너희들이 들고 있다면 너희들도 멸망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죄를 들고 있으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라고 신명기 8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합니다. 죄는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죄는
씻어야지 소멸되지 않는다. 씻어야지 소멸되지 않는다. 씻어 없어야지요. 그거는 절대로 자연 소멸이 아닙니다. 요즘에 그 지뢰를 예전에 땅을 파고 사람들이 묻었어요. 공병들이 땅을 파고 묻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요, 비행기 헬리콥터 옆에서 그냥 퐁퐁퐁퐁퐁 쏘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그냥 헬기는 날아가면서 옆으로 그냥 수만 발을 쏴버려, 수만 발을. 근데 그게 요즘 거는요, 얼마 지나면 터져버려. 얼마 지나면 그냥 펑 터져, 지가 알아서. 옛날 거 참 돼. 우리 연천 지역 거기서 이번에 홍수 내가지고 목함지뢰가 뭐냐면 요것만 해요. 꼭 요것만 해요. 나무떼구리 되는데 두께는 한 요 정도 되고요. 요것만 해요. 두께는 밟으면 죽어요. 펑 터져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뇌관이에요. 밟으면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자연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생명책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마태복음 5장에 26절에 가보면요, 내가 허리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죠. 이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는 회개, 씻어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사람은 말하면 난 율법을 배워서 율법학자야. 그런 율법을 너무 잘 알아. 할지라도 그런 그 사람도 율법의 정죄는 정죄를 받지 않으면 그런 율법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거 난 한번 따라서 나는 율법의 정죄를 받은 적이 있다. 율법의 정죄를 받은 적이 있다. 왜 그러냐? 용서받았을 때 받은 적이 있어요. 율법의 정죄를 받았으니까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보혈을 믿습니다. 이 자체는 그 전에 내가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서 내가 죄인임을 알아, 지옥 갈 자임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의 공로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율법은 죄인을 데려다가 심판대 앞에 세우는 용문을 맡고 있어요. 너 죄졌잖아. 이래서 죄졌잖아. 저래서 죄졌잖아. 예수님의 율법 앞에요, 인생이 살아날 자가 없어요. 마음으로 우매픈 자마다 간음한 자요, 마음으로 미워한 자마다 살인한 자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인생은. 근데 그리스도 예수 공로를 의지함으로 인하여 그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시는 은혜와 은총 앞에 우리가 한번 따라하십시다. 은혜 받은 자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억지로 죄 없는 자를 죄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죄인임을 모르는 자에게 죄인임을 깨우쳐주는 용무가 율법입니다. 죄인이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죄의 율법을 완성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아주 너무 쉽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율법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율법이 뭐냐면, 너 죄졌잖아. 이래서 죄졌고, 저래서 죄졌고, 이것도 죄고, 앉아서, 일어나서, 꼬부라져서, 자빠져서, 먹고, 마시면서도 죄졌잖아. 그러니까 율법은 이래서 몰아가는 거거든요.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율법 완성해버린 건데요. 율법이 넌 못해서부터, 너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요?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너 죄인이요? 숨 쉬는 것 자체까지도 죄인이요? 이렇게 할지라도, 율법이 막, 그렇게 찢어발겨가지고, 막 나를 죄로 어감매고, 둘러싸고, 업어치고, 매치고 하려고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수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죄인, 율법 완성했는데, 율법이 그렇게 태산처럼 나를 몰아치려고 이런 것도 증거를 갖다 대고 저런 것도 증거를 갖다 대고 모든 걸 갖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자박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주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은요, 그 다음부터는 깨갱하고 물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살찌고 피 흘린 그 은혜를 구하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 은혜를 구하는데, 율법이 나한테 뭘 갖다 대겠어요? 뭘 갖다 대? 예전에 미국 몇 대 대통령인데요. 친구가 살인죄를 해서 살인 미수로 해서 감옥에 들어갔나 그래요.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친구가 사람을 해하려고 그리고 살인 저거 하려고 했으니까 호주에다 사면장을 딱 넣고 가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독대를 한 거예요. 이보게 만약에 자네가 여기서 나간다면 어떻게 했는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거부터 물어본 게 아니라 어떻게 지내는가? 여기 밥은 잘 나오는가? 잠자리는 어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자네 만약에 여기서 나가게 되면 뭐 하겠는가? 그랬더니 난 반드시 나 이렇게 놓으면 나가자마자 총으로 쏴 죽일 거야. 이런 거예요. 지금 호주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면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대통령 그 사람이 딱 그런 거예요. 얘는 나오면 안 되겠다. 알았어. 그래. 그러고 그래요. 우리는 율법 앞에요. 마치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이 우리를 끝없이 정죄하고 끝없이 막 그냥 증거를 갖다 대면서 내 생각의 증거까지 갖다 대면서 내 마음으로 품은 것까지 갖다 대면서 너 죄인이잖아. 이거거든요. 나를 죄인 만드는 거거든. 율법은. 내가 죄가 아닌 것 같은데도 나는 죄가 아닌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율법을 딱 갖다 대버리니까 난 죄인이요. 그러니까 살 길이 없어.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 하나는 누구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또 한 사람은 자포자기해서 이런 사람이 있고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난 하나님 앞에만 주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가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 공로 앞에 뛰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공로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은혜를 구하자. 이것만 구하시라. 인생은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영원한 죄값 치르지 않는 한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는 방법은 지옥 가서 영원토록 영원히 형벌 받는 거예요. 무기징역은요 28년 동안 무사고면 나온대요. 어떻게 해서 무기 그러잖아요. 그 땅땅땅 때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있어요. 석방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해서 감옥에서 무조건 죽어야 되는 그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는 미국은 년수로 때려요. 몇 년이면 300년, 200년, 150년, 어떤 사람은 500 몇십 년 두들겨 맞았어요. 그 사람은 죽어서도 땅속에 묻혔어도 죄인이에요. 그렇게 해요. 왜냐면 석방돼서 나올까봐 그렇게 두들겨 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서 자기가 그 형벌을 죄값을 갚으려면 영원토록 영원히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말로 조용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늘나라로 상속으로 받은 것은 거저 받은 것이니 은혜로 받은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은혜를 구하세요. 내 현실과 상하고 처지 앞길까지도 은혜를 구하세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내 평생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앞에 부정하며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를 씻을 수 없으니, 예수 공로 믿지 않고 죄를 씻을 수 없으니, 유명한 탤런트가 그러더라고요. 신랑이 죽은 것이 자기 엎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된 것이 자기 엎어요. 이러고 또 산속에 들어가서 목탁지고 누르고 있으니, 씻을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는 죄를. 예수 공로로만 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은혜로만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겸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평생 은혜를 구합니다.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 영생의 말씀, 그 생명을 구합니다. 내게 그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도록 함께 받아 우리 다 같이 성성으로 기도하십니다.